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 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 땅이 좋을까요? 그 땅이 좋아 보일까요? 믿음에도 고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 그러겠네요. 그죠? 네. 그 얘기를 오늘 목사님이 해주신대요. 고집스럽게 한번 살아볼까요? 아, 들어볼까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 궁금합니다. 예. 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용토가 되리라.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시한 땅으로 모세가 이끌고 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단어 이렇게 딱 와닿는가 하면 그 땅, 정관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꼭 그 땅이 있어요. 가나안이겠지. 아무 데나 가지 말고 꼭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이렇게 탁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저 땅으로 가려고 그러거든. 아무 땅이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데 하나님은 꼭 네가 가야 할 그 땅이 있다는 게 이렇게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 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 땅이 좋을까요? 그 땅이 좋아 보일까요? 저 땅이 너무 좋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게 꼭 선악과 같거든요. 그리고 저 땅은 가기가 쉬워. 그리고 넓어. 그 땅은 좁고 힘들고 어려워. 볼 것도 없고 가면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그 땅으로 가라 그러셔요. 높은 뜻 이제 숭일교회 제가 이제 처음 개척한 교회인데 이제 올해로 꼭 20년이 되네요. 이제 몇 줄 있으면 20주년이 되는데 그 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사람 주인 노릇하면 안 돼. 목사도 장로도 돈 많은 사람도 사람은 주인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만 주인 노릇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자.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될까 할 때 우리가 6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실천 방안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제가 이제 예배당을 학교를 빌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는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땅 사고 예배당 질 만한 힘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가 예배당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나는 예배당보다 일을 먼저 하고 싶었어요. 예배당 좀 나중에 천천히 짓자. 근데 일부터 해보자 그래서 그걸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해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우리가 예배당 건축할 돈이니까 큰 교회였으니까 제법 큰 돈을 헌금 받아서 신나게 일을 했어요. 뭐 재단도 세우고 뭐 학교도 세우고 이제 일은 선교하는 일에 썼는데 이제 사탄이 그 이제 싫었던 것 같아. 이제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순서를 바꿔야 돼.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그거를 보이는 예배당으로 바꾸고 나중에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하필 그때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 9장 62절을 딱 읽었어요. 그때 성경 안 봐야 안 봐야 돼요, 성경. 그때 성경 보면 골치 아파. 그래. 그게 뭔가 하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미치겠더라고. 그 말이 빤하거든. 이게 자꾸 융통성 있게 잠깐 보이는 대로 돌아갔다가 다시 글로 가겠습니다 하는 건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식이 아니야.
근데 그때 힘들었지만 우리가 결심했어요. 순종하자. 우리가 내세우기를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자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당회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설명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맞다고, 그게 맞다고. 그래서 그날 당회록에 이렇게 결의했어요. 우리가 그때 200억 작정했었는데 큰 돈이지. 우와.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예배당을 짓는 일에는 쓰지 않는다. 그거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내 마음에 너 그러면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래? 근데 어디서 그 배짱이 생기는지 길바닥에서 왜 드리지 뭐. 좋겠네, 신나겠네. 그래서 그 고집을 부렸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상상치도 못한 복을 받았어요. 우린 전체 길바닥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나는 신의 한 수라 그래요. 진짜 교회를 네 수로 나눠라. 전체 목회하면서 그게 제일 큰 저거를 생각하거든요. 누굴 뭐 다 끌고 다니냐. 교회를 네 수로 나눠라. 그래서 목사님들 네 분 저에서 한 그게 제일 성공했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교회는 큰 복이 되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했더니 네 생각하고는 다르지. 그렇게 된 거구나. 내 생각은 너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가 많고 또 저 요령과 꾀를 피우려고 할 때가 많고 또 타협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보이지 않는 거 지을게요. 결국 굴로 가는데 급하니까 잠깐만 돌아서 갈게요. 이렇게 타협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 정관사를 붙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그냥 가라. 쭉 가는 그런 믿음의 우직함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닌가. 하나님의 식과 법 고집하고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게 될 줄을 믿어서 아멘. 예수 믿는 이들은 조금 우직하게 고집 부리고 무식하게 좀 살아보자. 그 얘기 한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집스럽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할까요, 목사님? 고집스럽게 기도 목사님 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세상엔 너무 꾀가 많습니다. 요령이 많습니다. 이상적인 합리화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요령 없이 그냥 그 땅이라고 고집을 부리십니다. 저 땅으로 가지 말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우리 예수 믿을 때 한번 믿음의 고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좌로나 우로나 눈 돌리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직스러운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